신명기 32장 44절 52절까지입니다.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타내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거기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죠.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에서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3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지고 윤택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고 우리 계속 묵상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잘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오늘날도 증명되고 있잖아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나아지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미래예요. 그대로 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하라. 신명기 32장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어떨 때 묵상을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윤택해지고 잘 될 때. 평상시에도 이것을 묵상해야죠. 32장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신명기 3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바입니다만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게 우리 미래니까요.
그거 궁금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고 하죠. 너 그런 길, 죄악된 길로 가면 절대 잘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건 싫다 이거죠. 그런 미래는 싫고요. 내가 원하는 축복받는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이 어디 없나? 그리고 자꾸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의로 섬기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인데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으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모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듣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한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명의 계승이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명,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계승.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생각했고 실천했죠.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계승.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울수록 모세와 같이 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명을 계승하라. 자녀 세대, 후대 이것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계승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기록해 남겼죠. 말씀을 기록하여 남겼더라. 이것이 중요한 두 가지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노래를 백성들에게 말하여 듣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44절을 보니까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호세아라고 되어 있네요. 호세아가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죠. 본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라. 호세아라고 하는 뜻이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호세아. 그런데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름이 호세아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과 호세아의 뜻은 차이가 뭐냐? 호세아는 구원이고요. 여호수아는 호세아 플러스 야훼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이 아닌 여호수아 이름을 불렀을까? 여호수아라고 불렀을까?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던 모세의 심정. 구원이거든요. 이 메시지 참 이름은 잘 줬어. 호세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정말 필요가 뭐냐?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지었을 때 그런 심정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 그 이름 속에.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실패했다고요. 40살에. 실패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호세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구원을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야, 구원이라는 건 좋은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호수아야, 호세아야, 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불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겠느냐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대단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 사실이잖아요. 재앙을 쏟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모세가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지도자로서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리고 호세아에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호수아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이런 지금 사명을 계승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분명히 뜻을 전달했을 거예요. 수없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 호세아에게. 내가 왜 너를 여호수아라고 부르라고 했는지 알았니? 내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는지 알겠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잘 배웠고요. 모세로부터.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배웠을 겁니다. 여기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원래는 호세아라고요. 백성에게 말하여 들렸다. 모세가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호수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여호수아가 같은 뜻이거든요. 의미가 같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구약과 신약 뜻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자세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는 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 강조되죠. 말씀을 들어라.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 또 자녀에게 명령하여 교육이죠. 잘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진리죠. 공식이라고 봐도 좋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칙이죠. 법칙이라고 봐도 좋고요. 듣고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 아주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마음에 두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이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왜 순종이 안 되느냐?
그것은 곧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듣기는 듣는데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럼 마음에 두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핵심이죠.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두는 건지. 순종으로 이어지려면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일단 믿어야 되겠죠. 마음에 둔다고 하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또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entendimiento.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죠, 여러분.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이제 역으로 이해해보면 되겠죠. 불순종하는 이유가 첫째 뭐라 그랬어요? 무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 이게 모른다고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 다음에 무관심이라 그랬죠? 무관심.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다.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앙,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순종의 원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다시 말하면 지혜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깨달음이거든요. 명철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게 마음에 둔다고 하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 깨달음은 지혜로 연결되는 거니까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한테.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 깨달음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도 많고요. 47절로 이어서 한번 연결을 해서 설명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행하는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헛된 일과 생명인데 서로 상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뭐다?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것에 달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기냐? 헛된 일로 여긴다는 거죠. 이것은 곧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헛된 일로 여긴다. 자, 여기서 헛되단 말이 무슨 뜻이냐? 무익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익하다 혹은 빈말 이런 뜻이에요. 헛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긴다.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헛되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가치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가치관의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나요? 사람들은 다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재물이 얻게 되고, 무슨 명예를 얻게 되고, 이게 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죠.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들으면서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요. 바로 이 문제죠. 이건 뭐 하나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내 가치 기준을 어디 두고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익하게 여기면 가치 중심을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관건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이제 어떻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겨지도록 해야 되겠죠? 마음에 둔다는 건 이 구하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지고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적용을 시켜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두고 지키려면 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모르면은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의미를. 마음에 둔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머물도록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항상 떠올리세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마음에 두지 않아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둔다는 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라죠. 잘 심어놓으면 자라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말씀을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마음에 둔 게 아니죠. 심겨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왜 그렇게 되었노? 간단하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토의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뜻이 길가는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돌밭, 한순간 뭐 은혜 받고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말씀을 던져버린, 이게 돌밭이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이죠? 가시떨기는 뭐예요? 세속화된 마음이죠. 세상, 재리, 유혹에 관심이 많고 세상 쾌락에 관심이 많아. 복잡해, 뭐가. 말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가시떨기 되지 않도록 되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돌밭 되지 않도록, 길가 같은 마음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에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도록 해야겠지요. 또 적용.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까? 팔복에서 찾아볼까요? 팔복에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요약을 해놓으셨으니까요. 자, 마음과 관련된 팔복. 처음에 어떤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겸손이죠. 절대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건 절대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비교 가난이 아닙니다. 절대 가난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죽는 길이에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계속 흘러가면 죽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절대 가난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난 절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윤택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아디오스. 이거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절대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그렇게 돼야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하나, 마음과 관련된 말씀이 뭐예요?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해요. 사실 다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 팔복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지만 마음이란 단어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만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솔로 우노.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팔복 전체가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마음을 지켜가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진 마음. 사람이 곧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보면 안다 그랬으니까 그 팔복에 관련돼서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적용에 적용.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듣고 마음에 두고 순종하라.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결론 부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나는 말씀을 듣는데 왜 순종이 안 되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순종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이. 적용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 나 자신을 봐도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야? 왜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고라송 마음의 문제거든. 그대로 이걸 지켜가지 못하면 죽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헛된 일로 여긴단 말이죠. 헛된 일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참 어리석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과정이에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입에서. 그 다음 묵상하라. 그러니까 이 묵상이 곧 하나님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죠. 묵상을 꼭 해야 돼요. 묵상의 의미 뭐라 그랬어요? 되새김입니다. 되새김. 계속 내 마음이 이렇게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묵상해요. 듣고 생각하고 잘못된 건 버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천국이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다.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어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고 이 잘못된 모습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너는 느보산에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세. 느보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시야가 좋은 날은 이 느보산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보인답니다. 100km까지가 쫙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해요. 가나안 전체를 보는 거죠. 쫙 눈으로 보여주고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모세. 그러나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가 죽게 되는 원인,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와 물가에서 범죄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죽음은 교훈입니다. 교훈을 주는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지만 모세는 충분히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미래적 어떤 예언적인 내용이에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고요.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 모세의 죽음은 비밀이죠. 무덤이 없어요, 모세.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밀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는 사람 엘리야도 무덤이 없이 올라갔죠. 그래서 나중에 변화산에 나타나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사람이 누구였다? 엘리야와 모세. 거기 나타나잖아요. 변화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 다만 그의 죽음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3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처사복종시키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를 보여주셨고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셨고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지혜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더욱 사모하고 힘쓰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